7페이지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또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경제적인 그런 또 파동들이 꼭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나 델타 바이러스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세계 국적에서 불이 나고 또한 폭우가 오고 또한 쓰나미 같은 그런 풍물이 몰려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성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성차별은 하지 않는 것이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성차별이 뭐냐? 우리는 성차별하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위치를 우리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런 위치를 인격을 존중하고 남자로서의 그 인격을 위치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성차별 금지예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차별 금지법이 뭐냐면 동성연애를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살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목회자가 여기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수박 채워가고 벌금을 내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요. 요번에 성폭행을 무지막지하게 한 그런 사람이 잡혔는데도 물으니까 더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된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리고 20몇 개월 된 그 아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람의 도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합니다.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신천지일보가 저기 강대상 저 필경대 위에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래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믿음을 본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라. 주위의 형제, 자매, 공동체를 사랑하라. 섬겨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멸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2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선친들의 본을 믿음의 본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순종 그것을 감당하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가 있고 우리 광명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3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옥에 갇힌 심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 몸이 병이 나서 아픈 심정으로 함께 그들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투게더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여든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그것이 회당이었지만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인격체이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 혼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나누고 떡을 떼며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했다는 사실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감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것이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는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동병상련의 마음이 인위적으로 되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항상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냐면은 고통받는 자, 병든 자를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이 당하는 그 고통의 정도를 똑같이 아파하고 남이 슬퍼하는 그 낙심의 마음을 똑같이 느낄 때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불쌍한 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중시자들은 특별히 그것을 명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항상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게 똑같이 전하며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위로하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야 돼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러가야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죄악의 요소들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전염병은 물러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20개월 된 그 아기를 여러분 20개월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걸어가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어린 아기를 갖다가 성추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자다. 맞아요. 정신병자예요. 우리의 심령이 정신병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음행, 간음이 여러분 범죄의 항목을 열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은행 강음이 항목의 제일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음란과 간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원초적인 것이며 가장 여러분 제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범죄가 음행과 음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고할 데가 없어요. 방황해요. 저는 그것을 잘 알아요. 제가 사실 그 서울의 그 성북구에서 사역할 때 그 미아리 텍사스촌 앞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청년들을 제가 담당했고 학생들을 고등부 애들을 담당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사는 것이 집을 가보면 이 아이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범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중학생 애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방황했을 때 찾아가서 그 아이를 며칠 걸려서 저 집안에 가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회가 범죄의 소굴로 죄악의 요소로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정욕적인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저질러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지, 도덕적으로 타락했지,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안 그래요? 저 유럽 쪽은, 저 아프리카 쪽은 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잡혀갔어요. 결혼식 주례하는 목사님이 결혼식을 부탁하면 주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에게 주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신고해가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이 합법화되면 목사가 여기서 동성연애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잡혀가요. 그런데 저는 잡혀가도 합니다. 여러분,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계속 무시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받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좋아요. 사실 목사도 그래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가 신학교 공부하는데도 진짜 좀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거만 딱 주시는 거야. 요거 필요하면 책 살 돈 요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요거는 주셔요. 근데 여윳돈은 안 주시는 거야. 좀
여유가 있으면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진짜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이런 말씀 드리는 뭐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얄미우신지 좀 풍족하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질까봐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 쉽게 대해서 돈 벌기를 돌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누가 그랬죠? 우리 무슨 장군이요? 최영 장군이 황금을 돌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현실이에요. 돈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결코 돈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 목사님들 자주 요새 안 만나요. 왜? 그 목회자들과 저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사실적으로. 교회만 해도 수십억, 100억대가 되는 교회들 목사님들인데,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기피하는 게 맞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 노란 봉투에 봉고 받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봉고 받는 날, 소매치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에요. 버스를 딱 타면 소매치기가,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딱 버스를 타면 어깨를 본대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노란 봉투가 주머니에 있는 사람은 이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주머니. 그럼 어깨가 쫙 올라간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매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대요.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주머니에, 속주머니에 노란 봉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소매치기가 버스를 타면 쫙 어깨들이. 우리는 결코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에게도 외면과 무시를 당하기 쉽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돈만 있다면,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돈만 있다면 이렇게 외치면서 돈이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베풀면서 여유롭게 살 자신이 있다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복권도 사고 사업 구상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은 공부도 해보는 것이에요. 왜? 목표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이 너 장래가 무엇이냐면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또 그냥 그 당시에 육사가는 것이 꿈이었으니까 육가에 들어가서 군대 장군이 되는 것을 장래 희망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너 희망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를 일시에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한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품위 있게 럭셔리하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사람의 그런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이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고 구제하고 어쩌고 그럴 것 같지만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허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것이에요. 이 물질은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어떤 때는 약간 모자란 듯이 주시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필요한 만큼만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하나님 이렇게 또 주세요. 강백상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게 되는 간절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강명교회는 너무나 기도 안 해요. 성전을 찾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풍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족한데 나 이거 필요한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나는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시간을 내어 전도하는데 힘쓰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쁜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간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물질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쓸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 보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61절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을 제대로 살아냈을 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의 본을 받고 믿음의 본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기이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대로 완수하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이 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건강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은 고비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신이 주는 나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7절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많았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온 믿음의 선친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오늘 13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펼쳐내시면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고했었는지를 1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선친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은 결말에 가서, 즉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을 행하며 결실을 잘 맺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본받으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나오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다,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도 본받는 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긍휼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고 돈을 벌려는 일은 일시적인 기간에는 여러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나 끝까지 지키는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신 이유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왜 망설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저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늘 항상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들의 3분의 2의 삶은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 결말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할 만큼의 믿음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끝은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의 이름을 본받아라 하신다면 그것이 감격과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1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을 바라봤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의 그 자체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결말에 칭찬받는 인물들도 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라고 말하고 기쁘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유별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을 앞서서 실천했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8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8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리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러나 동행해 주시되 결말에 이르러 믿음의 보인자를 칭찬하시는 분이서 그렇지 못하여 믿음을 얻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미암아 구원과 인도하심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본받으면서 믿음 생활에 전력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이었던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계속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씨라고 말씀하고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말씀은 시작과 끝과 구원과 심판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유사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